오늘은 경건의 훈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의 훈련. 제가 40살을 갓 넘겼을 때 일인데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죠. 근데 이제 월요일 하루 쉬는데 월요일에도 장례가 있고 목회자 모임이 있고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 몇 달을 휴일도 없이 이제 근무하다가 오늘 하루 모처럼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쉬게 됐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사택 근처에 있는 좀 괜찮은 아파트 놀이터를 놀러 갔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운동 시설도 있고 놀이 시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운동기구 가운데 철봉이 있는 거예요. 철봉이 있어가지고 턱걸이 한번 해볼까 하고 착 매달렸죠. 딱 잡아가지고 딱 했는데 이제 하나 해야겠다 하면서 팔에 힘을 줬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당기면은 하늘이 좀 가까워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팔이 마비됐나? 근데 팔은 정상인데 아무리 용을 써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저 지금 한 70kg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도 아닌데도 그리고 지금보다 뭐 15년 정도 젊을 때인데도 그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힘을 혼자 쓰고 있는데 우리 딸이 지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뭐해? 아빠 뭐해? 그러니까 차마 턱걸이인데 하나도 못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매달리기라고 그랬어요. 매달리기야. 그러고 왔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민망한 것이 그 아파트 단지에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가정도 있었고 권사님 가정도 있었는데 누군가 봤으면 자기 교회 부목사가 철봉에 매달려서 막 고문 받는 것도 아닌데 막 몸을 비비꼬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나도 늙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 왔어요. 훅 하고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면 뭐 누가 봐도 중년이고 다 그런데 근데 몸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아직 그렇게 시험을 안 해봤는데 턱걸이를 해보니까 한 개도 못하는 몸을 보고서 물론 운동을 평소에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날도 오는구나. 19살 때 대학 가기 위해서 체력장이라는 거 할 때는 배치기를 해서 좀 흔들더라도 한 10개는 했었거든요. 운동 별로 안 했는데도. 근데 40살이 넘어가니까 그 한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늙음, 세월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으로 확 닿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마다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그 교인들 전체는 어렵지만 적어도 직분을 가진 분들의 얼굴과 사진과 직분과 주소 뭐 경영하는 사업이 있으면 뭐 광고도 싣고 이런 수첩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배포를 하는 일을 매년 했거든요. 그 작업이 만만치 않은데 제일 좀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성도님들의 바뀐 사진을 교체하는 거였어요. 그 뭐 한 번 내고 몇 년을 가지만 그러나 세월이 너무 흐르면 이게 좀 너무 옛날 사진이어서 이제 바꾸실 분들은 뭐 강제는 아니지만 원치 않는 분들은 좀 새로 바뀌기를 원하신 분들은 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갖고 그걸 일일이 교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가까스로 맞춰가지고 그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결국 다 정리하고 뭐 나오는 것은 한 2월 달쯤에 나와요. 2달 동안 주소 바뀐 거, 전화번호 확인하고 교정 보고 또 이제 사진 교체하는 거 하면은 2월 달에 나오는데 천신만고 그때 가까스로 2월 말에 나왔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애는. 근데 잘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다 이제 속회별로 가져가세요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저녁 예배가 그날 낮에 배포하고 저녁 예배가 되는데 한 권사님이 투덜투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얼굴 빼놨다고. 이제 어리신 분들이 자기 하나 빠진 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잊혀졌나?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섭섭하기가 잘 들거든요. 근데 본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내 사진이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분의 사진을 교체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1, 2년 다닌 분도 아니고
제 교구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고서 막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막 이르죠. 자기 빠졌다고 막 고춧가루를 뿌리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사진 다 교체했는데 그분이 한 것 같은데 어떡하나. 그래서 살펴봤어요. 저녁 예배를 막 드리는데도 머릿속에 그 생각 나가지고 보니까 글쎄 자기가 본인 얼굴을 못 알아보신 거예요. 사진을 새로 내셨는데 그 사진 보고 자기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옛날 얼굴 생각하면서 지금의 얼굴을 찍었으니까 나이 드신 얼굴인데 그분이 먼저 낸 사진은 20년쯤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자기 얼굴 기억하고 있다가 수첩에 있는 자기 얼굴을 지나갈 때 휙 지나가고 자기 얼굴 빠졌다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권사님 여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돋보기를 보시더니 아이쿠 있네. 그래서 죄송해요. 본인은 죄송하다 한마디지만 행정을 맡은 저는 만약에 그렇게 빠졌으면 또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또 뭐 문책을 듣고 어쨌든 뭐 이런 그냥 저의 마음이 그냥 한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해프닝이지만 그때도 좀 느꼈어요. 이 본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항상 가장 좋을 때로 생각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치고 사진에 찍히고 남들이 보는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는구나. 우리가 자기 목소리 마이크를 잘 안 쓰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 들으면 혐오스럽거든요. 내 목소리가 이래요? 창피하거든요. 자기가 듣는 소리는 두개골을 통해서 이렇게 울리는 거고 남이 듣는 목소리는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목소리와 남이 듣는 목소리 객관적으로 녹음된 목소리 다르거든요. 얼굴도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좌우가 바뀐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진은 좌우가 제대로 돼서 남들이 보는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른쪽 얼굴과 왼쪽에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은 바뀐 얼굴 거울만 보다가 남이 찍은 사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가? 그리고 사진은 또 실제보다 평면적으로 나와서 얼굴이 너부대대하게 나와요. 사진 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진은 우리는 얼굴이 입체적에서 앞얼굴 있고 옆얼굴이 있지만 사진으로 찍으면 앞얼굴과 옆얼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이 더 커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게 다는 아닌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평소에 잊고 지내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문득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보기 싫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늙음에 대해서 뭐 기분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늙으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힘든 게 더 많잖아요. 막 계단도 젊을 때는 막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하나도 두렵고 또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었던 장사도 나이가 들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힘들게 되는 거고. 저도 이 돋보기가 없으면 이제 책을 못 봅니다. 평생 안경 안 쓰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먼 거는 잘 보여요. 근데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약병에 이게 뭐라고 써 있냐고 읽어달라고 하면 이게 왜 안 보이지? 근데 지금은 저도 약병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보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봐요. 그러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마트 가셔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잘 안 보이면 핸드폰으로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잘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냐면 저도 겪었고 어떤 분이 겪었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세월은 흐르고 우리의 겉모습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걸 늦춰보겠다고 뭐 화장품도 나오고 피부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독소를 중화시켜서 얼굴 주름을 펴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뭐 미국의 어떤 부자는 자기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피를 빼고서 교체하는 부자도 있고 뭐 날마다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그런답니다. 북한의 옛날에 김일성은 매일 백두산에서 뭐 캔 산삼이나 뭐 기타 이런 걸 먹었다 그러고 뭐 그런데 다 죽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늙는다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보다 너무 이상하게 젊어 보이게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거는 자연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이 되면 낙엽 색깔이 들고 낙엽이 돼야지 가을에도 그냥 푸르기만 하면 그거는 좀 멋이 없죠. 여름에는 푸릇푸릇, 가을에는 하얗다가 또 다시 풀어지고 이렇게 단풍도 들고 그래야 멋있는 것이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때로 젊은 때 했던 거 못한다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죄도 아니고 징벌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때로 이제 그 젊을 때 특별히 총명했던 분들이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젊을 때 막 전화번호 다 암기하셨고 또 뭐 머리 좋으셨던 분들이 이제 가끔 까먹으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 됐다고 자기 입으로 막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러죠. 아유 권사님,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기억력이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권사님은 젊을 때는 좋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권사님은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고 저도 까먹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늙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환영하면서 좋다 뭐 그럴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어서 막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것을 젊은 사람에 맡겨주고 나이가 들면은 좀 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여유를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이거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이 다 그래요. 그것을 거스르고 거꾸로 가보겠다는 헛된 욕망을 꾸지만은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중국을 통일했다고는 진시황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지만 불로초 못 먹고 죽었죠. 일찍 죽었습니다. 60 아마 못 넘겼을걸요. 그렇게 죽었어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두고 가자니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고생만 시켰죠. 자기 왕릉 만들게 하고 사람들 막 또 도굴 할까봐 동원된 인부들 다 입막음하느라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어디 묻혔는지 모르게 하려고 뭐 별짓을 다 했죠.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지만 민폐를 이만저만 끼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탄내 지 무덤 하나 남기려고 아까워서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사람들 같이 묻고 죽이고 또 자기를 죽어서 지키라고 사람들의 모양을 잔뜩 만들어서 병마용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 얼굴에 본딴 군대를 만들고 죽어서 누가 지킨단 말이에요. 그 흙덩어리들이. 물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는 그때 이랬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스리던 백성들 편하게 살게 하는 거 좋은 임금이지, 자기 죽는 마당에 그 무덤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고생시키는 거, 자기가 늙어가면서 죽으면 아들한테 잘 물려주고 후손들 잘 살게 해야 좋은 임금이지, 자기가 천년만년 해먹겠다고 그냥 안간힘을 쓰고 사람들 여기저기 보내고 그래봤자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우리 겉모습은 낡아집니다. 강철로 만든 기계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안 낡겠어요. 하지만 그걸로만 다가 아니죠. 인간에게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훨씬 젊었을 때. 근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드러났어요. 그런 다음에 경찰이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와요? 10년 후인 지금의 나를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10년 지금보다 10년 젊었을 때 나나 10년 후에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내가 나인 것은 내 피부나 얼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이겠어요? 내 몸뚱아리에 들어있었던 나의 영혼이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사람은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도 젊을 때, 어릴 때 지은 죄도 나이 든 사람에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니까. 아니, 저 보세요. 사진 보세요. 10년 전에 저는 주름도 없고요. 지금은 주름이 많은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나만 나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궤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는 것은 이름표도 아니고 주민등록증도 아니고 피부도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 보시는 속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속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이 세상은 그 겉사람, 그걸 담고 있는 포장지에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젊냐, 뭐 얼마나
뭐 다른 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매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키가 크냐 작냐, 하얘냐 검으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남자냐 여자냐 뭐 이렇게 나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거죠. 인간만이 그것을 나누면서 뭐 잘나니 못났느니, 네 키가 크니 내 키가 크니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치타라고 하는 그 표범 비슷한 빨리 달리는 동물 아시죠? 고양이과 동물. 근데 그 동물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너무 똑같아요. 그 동물들이 거의 다 너무 똑같아요. 모습이. 그렇잖아요? 구별 안 돼요. 이 치타나 저 치타나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를 아무리 봐도 어제 본 치타나 오늘 새로운 다른 동물은 약간 개체마다 조금 구별할 수 있는 얼룩이 다르고 뭐 이래서 구별이 되는데, 치타는 거의 똑같아요.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로는 치타는 원체 개체 수가 적어서 그냥 다양하지 않다는 게, 유전자가 맨날 동네 그 치타와 이 치타와 결혼하고 그 자식들이 또 이 치타와 저 치타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유전자가 동일해서 생김새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른 똑같은 치타라고 할 수는 없죠. 다 다른 거예요. 다 개체 다른 거예요. 인명도 다르고. 그것은 뭐냐면 껍데기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짱, 얼짱, 뭐 몸 만들고 뭐 바디 프로필 찍고 뭐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는 마음으로 많이 하죠. 근데 건강한 육체라는 것도 여러분 배에 식스팩 나오고 체지방률이 막 10% 이하인 것이 보기 좋아 보이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살려면 먹을 것이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사는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끼니를 굶어야 되고 이제 질병에도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혐오하는 몸의 지방들, 이게 뭐 나쁘고 모양도 이제 그 좀 미모와 동떨어지게 만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방이 우리를 살려요. 어느 때 살리느냐? 굶을 때,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될 때. 내가 산에 가서 한 3일쯤 조난당해가지고 못 살게 되고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살리냐면은 몸에 있었던 그 내장 지방이면 모든 지방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왜 지방이 잘 낄까? 우리 몸은요, 언제든 굶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저장해 두자. 못 먹을 때가 올지 모르니까. 이런 상태인데 우리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독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쌓고 있다가 배고플 때 견디는 식량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10kg가 빠졌거든요. 병원에 가서 못 먹고 항생제 그 후유증으로 아무도 못 먹고 진짜 먹으면 다 나오니까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 그 10kg로 가는 몸의 지방이 제 아내가 못 먹을 때 버텨주게 한 거예요. 그 강한 독과 다름없는 항생제를 먹을 때 딴 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섭취할 수 없을 때 몸에 있었던 그 지방들이 내 아내를 보호해주는 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0kg 여러분, 아령 5kg짜리 2개예요. 그게 몸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거 딴 거 운동해서 빼기 힘든데 진짜 살려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에서 그걸로 버틴 거예요. 그게 녹아지면서 영양이 돼가지고 그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면서 제 아내가 독한 약을 견디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뭐 보이는 것들 뭐 그게 건강한 것 같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연 상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몸들이고, 그런 몸들이 질병의 저항력도 약하고 약물 써가지고 만든 몸들은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고, 또 체지방이 너무 적은 사람들은 아파요. 우리가 격투기 선수들 주먹 세고 상대편 때려 눕히지만 실제로는 감기도 잘 걸리고 작은 병에도 감염 잘 되고 굉장히 연약한 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몸으로 내는 힘이나 모양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건강함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섭리에 맞는 몸은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조금 내가 살이 많아도 건강에 지장될 정도만 아니면, 너무 췌장이 나가서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될 정도 아니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있는 거는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싫어하느냐? 남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그 말을 듣고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수록 느껴지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거지, 남이 나를 보고 어쩌다 품평하는데 뭐 그들이 하라고 하고 나는 내 건강을 지키면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휘말려서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다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그래봤자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멋지다, 뭐 훌륭하다, 뭐 그럴 수 있지만, 한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은 단순히 모양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게 건강이에요. 내가 평소에 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거, 잘 걸을 수 있느냐,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느냐, 잠 잘 자느냐, 배설을 잘하느냐, 소화를 잘하느냐, 그리고 병 안 아프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보기에 좋으냐가 추가돼 가지고 자꾸 보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기 좋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겉모습이죠. 안의 모습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사람이 어떠냐, 그 사람이 진짜 어떠냐 하는 것은 이력서에도 드러나지 않고,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그 사람의 심성이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MRI 찍는다고 그 사람이 내성적인지 적극적인지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안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을 겪어봐야 하는 것이지. 사람은 이렇게 늙습니다. 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근데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경건, 속사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당시에 그쪽 그 지역에, 소아시아나 이런 그리스 지역에 퍼진 신화들, 거짓된 사람이 만드는 신화들,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뭐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중점적으로 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은 뭐냐면은 김나조라는 뜻이에요. 김나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김나조가 뭐냐면 거기서 뭐가 나냐면 짐네지움이 뭐예요? 체육관. 지금 짐에서 뭐 운동한다, 헬스하는 사람 짐이라고 할 때 GYM, 짐네이지움, 그게 원래 그 체육관. 그리고 독일에서는 김나지움이라고 발음해요. 그거는 또 오히려 반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해요. 근데 몸이든 공부든 간에 훈련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김나조라는 훈련한다. 훈련은 뭐예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수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번쩍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본도를 만들 때에 일본도가 단단한 것은, 잘 부러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쇳덩어리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쇠를, 순도 높은 강철을 만들고 그것을 반으로 접고 두드리고 또 접고 두드리고, 그래서 수천 겹의 그 쇠의 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로 칼을 만들게 되면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칼 전체가 부러지지 않고, 부러져도 그 한 겹만 싹 나가고 칼은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칼이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칼을 만들려면 그냥 그 칼 만든 사람이 덥지만은 그 불을 떼고 쇠를 뻘겋게 그 가열시키고 흐느적거릴 때 반으로 접어서 또 두드리고, 그 반으로 접은 걸 다시 늘려서 또 접고, 그걸 뭐 셀 수 없이 해야 그 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 강한 칼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번쩍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복. 아까 제가 훈련은 반복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복은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빈도와 또 한 가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방법이 옳아야 돼요. 무조건 반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틀린 방법으로 하면 몸만 상해요. 들인 시간에 비해서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1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올바른 방법으로 1만 시간 했을 때 대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1만 시간, 그러니까 예를 교회로 치면은 1만 시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1만 시간 매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신앙의 발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그리고 바른 방법.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바른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뭐가 싫으냐면은 반복이 싫은 거예요. 반복은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음식도 안 먹어본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를 살리는 음식은 맨날 새로운 거 먹는 게 아니라 늘 먹는 밥이 기본이에요. 탄수화물. 그런 다음에 반찬들이 좀 있어가지고 입에서 침이 고이게 하고 미량의 영양소들이 내 몸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는 밥, 아무 맛도 없는 밥. 그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루하다고 해서 야 맨날 먹는 밥인데 이러면서 밥 안 먹을 수 있나요? 반찬은 바뀌어도 밥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예배 한번 드리고 특정한 계기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걸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지루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루한 거 못 참고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지루함과 반복하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거예요. 지루한 거 반복하는 거. 지루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 중에 공부도 있죠. 또 운동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지루하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올림픽에서 뛰는 사람들 그날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올림픽이 있는 그 시간 이전에 그 4년 동안 엄청나게 지루한 걸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한 거예요. 대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둔 학생들 어느 하루아침에 번개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아니죠? 벼락치기해서 된 게 아니죠? 그냥 수많은 몇 년 동안 그냥 하기 싫어도 하고 또 반복하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 유형을 알아가지고 자동적으로 푼 사람들이 고득점 받는 거예요. 그건 뭐 정해진 이치예요. 그게 싫으면 잘 안 되죠. 적어도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루하고 반복하는 거, 지루하고 반복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성취감도 있어요. 여러분 왜 지루하고 힘든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요. 무거운 걸 드는 걸 생각해 볼게요. 무거운 거 너무 힘들죠. 왜 생으로 고생을 해요. 체육관에 가서 막 들어요. 근데 왜 하냐면 어제까지는 10kg 가지고 바들바들 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10kg가 우습고 15kg를 어느 날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그러다 15kg를 들다가 20kg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00m 달리기도 헥헥거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루 매일 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100m를 우습게 뛰고 그러다가 결국 마라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돌던 사람이 마지막 가는 코스는 마라톤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힘들고 턱밑까지 오지만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나아간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이 있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취감을 맛본 사람은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보는 사람 방관자는 미쳤지 이 더운 나이에 왜 뛰어? 잠이나 자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저 무게를 왜 드는 거야?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도 연단이 필요해요.
8절에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를 연단하는 거, 여러분 몸을 잘 가꾸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모든 것을 하던 것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프면은 평소에 잘하던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버리면 올스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몸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몸이 건강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 아파버리면 고통 속에 매몰돼 버리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아직은 영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도록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막 술 먹고 그냥 간이 망가지도록 술 먹거나 또 흡연해가지고 뭐 난 괜찮다 뭐 처칠은 90세까지 살았다. 그 사람은 특히 유전자예요. 그렇게 담배를 피워도 해 안 받는 사람이 아직 적지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 도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자기를 망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유익이 되지만 경건은 더 중요하다. 더 유익하다. 뭐냐면은 육체의 연단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익을 주지만 경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고 또 이 세상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힘쓴 거는 이쪽과 저쪽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보면은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4시 20분에 일어나서 차 몰고 이제 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깜깜한 산에 천마산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밤에 제 딸이 늦게 도착해서 한 11시에 천마산에 역에 데리러 갈 때도 그때도 거리를 반바지 입고 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안 자고서. 대단하죠? 산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시원할 때 그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잘 때 뛰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도 있겠지만 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 생에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만. 아무리 그렇게 애써도 언젠가는 달리지 못하고 산에 못 오르게 된다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때를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6시쯤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또 한 분이 이쪽 전원단지, 주택단지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등산모에 등산 장비라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새벽 기도를 하듯이 산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하루도 안 빠져요. 제가 그 시간에 거의 맨날 봤어요. 눈이 오는 날도 봤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그렇게 애쓰는 거,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건 좋지만 다음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저 정도 열정이면 몸을 위해서 저 정도 할 열정이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데 왜 그거는 빼놓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중요하고 관리 잘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무리하지 마시고 영양제도 잘 드시고 또 계단을 갈 때도 조심하세요. 계단 오늘 며칠 전에 그저께 제 아내도 다리를 다쳤는데 하필이면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저께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또 부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붓기도 안 빠지고 어제는 주말이고 오늘 주일이고 그래서 월요일이나 수술 받는다는데 제 아내는 정강이 뼈 가운데 두꺼운 거 말고 뒤에 있는 비골이라고는 얇은 뼈하고 발목이 부러졌지만 이분은 큰 뼈가 부러졌어요. 큰 뼈는 작은 뼈 부러진 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이번에 병원에서 제가 들었어요, 의사한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모로서 이제 봉사하려고 이제 교인들하고 가다가 자기 교회에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서두르고 일하다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제 아내가 다쳐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 목사님한테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도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어떨까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 가셨냐 막 이런 거 해봤는데
다치면 안 돼요. 연세가 젊어서도 그렇지만 나이 드셔서 정말 다치면 안 돼요. 몸도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래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써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건강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는 뭐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콘드로친도 드시고 뭐 영양제 드시고 비타민 C도 뭐 나도 달씩 드시고 그러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길 바래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말씀을 내가 눈이 보일 때까지 들어야 되고 귀가 들릴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를 여러분 반복 훈련하셔서 나아지시길 바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아진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세상 일반적인 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 다를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거 없어요. 복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만 하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내려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입 벌리고 있는 동안에만 받아 마시겠지만 그릇을 열어 준비한 사람은 입 벌리는 동안에도 얻어 마시고 비가 그친 다음에도 고인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복 받을 준비를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그릇의 넓이를 아구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넓어져야 많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요만한 종직잔 하나 들고 하나 준비했어. 아예 준비 안 한 사람도 말도 안 되지만 요만한 거 준비하고서 나 했다고 그러면 누구는 이만한 걸 준비하는데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바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잔잔하게 말한다고 잔잔하게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마치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봉사를 하는 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팔다리가 있으니 움직이지 못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봉사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못할 날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담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나는 어떻게 될까?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난 경건의 훈련 중에 뭐가 모자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도 있고 신앙의 발전은 곧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갈 계단을 한 계단 더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일도 여러분의 주어진 생계를 위한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처럼 저희들이 늘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